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점점점입니다. 천국은 마치 점점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가끔씩 설교에 사용하는 또 속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똥밭에 살아야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 저승보다 개똥밭에 구르며 살아도 이승이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나은 사람,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단, 이 말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맞는 말,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하고 혹은 절망스러울지라도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승이 나을까요? 저승이 나을까요? 천국이 여러분 개똥밭보다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나요? 아니면 지옥에 가시나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함께 하면서 나눴던 말씀처럼 그날 아침 천국문 앞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강릉 양울교회 식구들은 다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교 끝. 아멘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일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해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어디 가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것은 제 몫에 대인 십자가죠. 저는 우리 주원이가, 우리 형원이가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정도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정도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원 정도가 아니죠. 해야 한다면 제 심장이라도 저는 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나의 삶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목표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목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끼예요. 미끼. 떡밥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단 교주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만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님도 치워버려요. 그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갔다가 성경을 부인하면 성경을 왜 읽니? 라고 말하면서 성경 읽지 마라 그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받으면 돼. 그러면은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리들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이기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은요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은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큰 가짜 하나가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숫자를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뭐 있죠?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정체는 뭡니까? 이슬람의 정체는요 바로 유대교를 벤치마킹한 짝퉁 유대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정체가 밝혀졌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 밝혀져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종교를 공부를 했다든지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웬만한 교회들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다 가르쳐지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설명은요 지금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굳이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요, 천국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국어사전 우리 살펴보고 이제 지나갑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설교에서 어쩌면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유앙겔리온. 그 뜻은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4가지 성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록된 4권의 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천국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국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도 안 했는데 천국을 어떻게 아나?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저 성을 알지. 내가 이 성에 살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라고 말하면은 그분은요 성경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천국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천국이 나에게 무엇인지 여러분 돌이켜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점검해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나에게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신 그 순간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 아닌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비난을 하고 희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 내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그러면은 성경에서 앞으로 쭉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출애굽기. 그보다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약속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이후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그 길에서 시험에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읽어야 할 게 바로 여기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을 때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들어갈 땐 요만한 거예요. 내가 받을 땐 요만한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씨앗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가 내어서 이것이 키가 자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맺고 그 씨가 또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그것을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확장성, 그건 뭐냐면요, 천국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설명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난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삶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세상으로의 확장성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은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밖으로 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끔찍한 무시무시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나무가 되고 이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퍼져서 나라가 바뀌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통한 확장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이제 천국을 굳이 설명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마음, 이 방향성이 없으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본질적인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삶을 끝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실상의 그 법적인 용어로는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국적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진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에 젖어서 현실에 눈 감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은 개똥밥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에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값진 비유로 이렇게 값진 진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감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값진 진주도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무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이렇게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거 감춰놓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입장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단 하나뿐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으로까지 보내진 입장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절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응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입장권으로 받고 선택한,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굳이 천국을 설명하신 세 번째 이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에? 유감스럽게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혹한 연쇄살인마,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에 이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박종철이라는 그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해서 그 마당에다가 안매장했던 그 청년에게도요, 귀신 시여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세상 법이, 세상 의학이, 세상 심리학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는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찬송하면서 그 자기의 사형당하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작은 죄를 가진 사람이든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게 천국에 들어간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럼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천국은요, 없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사실상 배교자의 길을 간다? 그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더 조롱하고 더럽힌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20대 때 공산주의에 한 번쯤 물들거나 이것을 배워보지 않는 사람은요, 가슴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은요,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뇌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정치가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처칠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이것은요, 참으로 유감천만인 시대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든,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신부, 수녀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전 세계는 뭐 자치하고요, 우리 사회를 지금 말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2026년 7월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사실상 배교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리적으로도 확실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배교했다고 하는가? 왜냐하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철저한 무신론이기 때문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려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모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현실에 눈을 감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꿰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상에 젖어서 현실에 눈 감고 이렇게 누군가가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그 각국의 수상들이라든지 위정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뿐인가요?
칼 막스의 사상을 이제 실제 정치에 적용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제정 러시아를 갈아엎어서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공산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억압했다, 좋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종교가 억압한 게 클까요? 공산주의가 인민을, 사람을 억압한 게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가 1917년 볼셰비키로 인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납니다. 1917년 볼셰비키로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대략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이슈들로만 여러분 계산했을 때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는 우리는 반드시 종교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가 찾은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악을 추종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그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허울 좋은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 없는 천국을 인간 손으로 이 땅에 건설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 공산주의를 이끄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그 누릴 부를 다 빼앗아서 그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은 이제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산사회의 사람들이었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70년간 봐온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쏴 죽이고 태워 죽인 사람들이며, 현대 역사 속에서도요, 진보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하나뿐인 천국의 열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하나뿐인 천국문의 열쇠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외면하거나 조롱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을 하면요, 반드시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마치 한 학원에서 한 군데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본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었을 말이 바로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화를 냅니다. 아이씨, 뭐 그런 말 하냐고. 아니, 그러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서 왜 화를 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왠지 기분 나쁘대요. 왠지 기분 나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도 분명한 힌트를 숨겨주셨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본능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예요. 사실 숨겼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이게 장치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본능이지 않습니까? 아까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니,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본능 속에 천국에 대한 부러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들은 뭘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천국문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조롱을 당해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